아침에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희망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이는 또한 역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바로 인간 삶의 원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요, 집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명예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주님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소망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절망을 극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 저편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디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또한 절망할 필요가 없고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수 아닌 제수의 몸으로 아이와 또한 배를 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노마로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해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배에는 무려 275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14일 동안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좌절과 시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배에는 275명의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아무도 없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음식을 먹으라. 고난은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이와 같이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그 가운데서도 어떤 소망을 가진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의 외침임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어떤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에 있던 여러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보면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돌파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도 희망으로 바꾸어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환경만 탓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닥친 어려운 문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마철이 되면은 하늘에 목장구름이 끼고 장대 같은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하늘이 목장구름으로 뒤덮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해가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조금만 기다리면은 구름은 거치게 되고 찬란한 태양은 다시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희망의 줄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때 좌절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역경과 고통을 주는 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인들의 삶을 우리가 스케치해 보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경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도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실패와 역경과 그리고 또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실패를 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영원히 좌절하여 인생을 아이와졌다는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였습니다. 전구에 맞는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서 무려 2,000 종류나 되는 재료들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를 도와주던 그의 조수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노력이 전부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실컷 했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자 에디슨은 바로 그 조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지가 않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많은 것을 얻었네. 좋은 전구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없는 재료 2,000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않았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환경이 남보다 월등히 좋아서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또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이 술 때문에 파탄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서로 아이와 집안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해 동안 아이와 집안 서로 소식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두 사람들의 A와 같은 두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한 아들은 술도 안 먹고 성실한 인격자가 돼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집도 절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이들입니다. 또 똑같은 아버지를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 아들은 정말 어떤 성실하게, 정말 어떤 인격자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 반면, 한 아들은 집도 절도 없이 왜 떠돌이 생활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 아들은 나는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정말로 착실히 열심히 이와 같이 일을 해서 아이와 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반면, 한 아들은 보고 배운 것이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그런저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역경과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증거해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환경을 조율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환경을 먼저 보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조율하시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학문적인 공헌은 심히 지대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여러분이 그의 성공이 값없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28살 때 예상치 못했던 큰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생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는데, 그는 그 병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쳐서 누워서 성경을 읽다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즉 시편 62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피난처를 찾은 겁니다. 그러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결국에는 모든 질병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 위대한 학자로서 이와 같은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편히 쉴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십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느 곳에도 참된 이와 같은 피난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언제나 실망뿐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정신과 의사 헤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용기를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이제는 안정하십시오, 신념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새 소망을 주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도 환자들의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생겼는데 환자들이 신앙 안에서 치료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치료되는 기적을 그가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치유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신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의사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훌륭한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향한 위대한 아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아이와 같은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모세와 같이 또한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원히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까? 거꾸로 트립을 당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고난도 넉넉히 우리가 극복을 하고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어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팁을 당하고 그리고 단 아니면은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실패를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에디슨은 2000번이나 실패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전력 헛수고만 했다라고 불평하는 조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많은 소득을 얻었다. 적어도 이 필라멘트에 적합지 못한 2000 종류의 재료를 우리가 알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에디슨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와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진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실패를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렇게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전에는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나를 단련하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흑인 차별 대우를 없애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는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흑인들의 인격을 위해서 아이와에 싸웠습니다. 그는 12번이나 이 일 때문에 감옥에까지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963년 3월 8일 워싱턴 대행진에서 그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문을 한 대목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갖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주까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고. 나는 꿈을 갖습니다. 나의 상남자가 피부색으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나는 꿈을 갖습니다. 남쪽 아리바바 주에서도 검고신 아이들이 정답게 손을 마주 잡을 것이라고.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위대한 꿈을 가져다라고 외쳤던 그는 죽었습니다. 불과 38 나이로 흉탄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용기와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흑인들의 인권이 세워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더더군다나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강철한 카네기의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부호의 사무실에 걸맞지 않는 그림에 시선을 집중하곤 한답니다. 그것은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그림 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림이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그 그림은 어떤 커다란 나룻배의 노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삭막한 그림입니다. 금에는 썰물에 밀려 황량한 모래사장에 내팽개쳐진 삭막하다 못해서 처절한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이 그림을 보물처럼 아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춥고 배고팠던 청년 시절에 그 그림을 만났어요. 청년 카네기는 나룻배 밑에 작가가 적어놓은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글을 보는 순간 그는 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지금은 비록 춥고 배고픈 이와 같은 역경의 날이지만은 반드시 나에게도 밀물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그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는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는 그 그림을 그 어느 보물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만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위대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패가 내일에는 성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또한 그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들샘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그는 형제들에 의하여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또 남의 집 같은 종으로 팔려 거기서 또한 이와 같이 또 고난을 당하고, 또 보디바의 아내의 관계로 말미암아 마침에 감옥까지 가고,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또한 힘들고 고된 삶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꿈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러분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기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온 가족을 여러분 또한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또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 엄습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빛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지쳐있을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링컨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온 국민이 여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한 번은 인기 배우 제임스 모독이 링컨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백악관을 방문해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는데 새벽에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에이브라함 링컨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링컨은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종 전쟁터에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면은 사령부 막사 입구에는 하얀 손수건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중이니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하얀 손수건을 막사 입구에 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노버트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에게 노버트리와 같은 명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기도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에게는 그런 명장도 없었고 전세는 불리하고 이제는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마침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참된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아이 같은 존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사망으로 우겨 싸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답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꾸로 들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거꾸로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환경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